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땅히 해야 할 요긴한 것들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총회라고도 하고요. 이 예루살렘 회의의 장면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 벌어지게 된지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 가서 좀 평안한 쉼을 누리고 있을 때에 갑자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찾아온 유대인들이 와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에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부터 이 지금 예루살렘 총회까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가만히 들어온 그 유대에서 온 형제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심각하게 논쟁을 벌였다는 것이죠. 근데 거리가 안 좁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안 되겠다 판단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지도자들의 중재를 요청하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 총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지금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꼭 거기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이견이 좁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갑론을박하는 거예요. 치열한 설전이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이 고넬료 집에 있었던 그 일들을 간증을 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일어나서 자기들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마 바울과 바나바는 좀 전에 베드로 사도가 증언했던 내용들, 즉 이방인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셨다. 라는 그 사실을 자신들이 전도했던 그 지역들 있잖아요. 구브로, 여러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 전도의 현장에서 자기들이 몸으로 체험한 것을 지금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적막할 정도로 조용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대부분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조용해진 것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들 또 예상했던 것들과는 전혀 지금 반대 방향으로 뭔가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떻게 예수만 믿었는데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지켰는데 그냥 예수만 믿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들으니까 조용해진 거예요. 자, 그러자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 장로가 일어나서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런 말을 해요. 자, 여기 야고보 장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벌써 순교했어요. 초대교회 핍박이 막 일어났을 때 벌써 1차로 순교를 했고, 지금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근데 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본래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미친 사람 취급을 할 때 이 야고보 역시 가족들과 함께 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그런 눈초리로 이 자기 형님 되시는 예수님을 그냥 붙들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는 이 야고보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복음 전파에 그렇게 앞장서던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저 신약의 야고보서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가 바로 이 사람이 기록한 서신이에요.
예루살렘 총회 당시에 그의 위치는 이 교회 최고 지도자 반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가 지금 이렇게 19절과 20절에 한마디를 했잖아요. 이 꺼낸 한마디가 지금까지의 모든 논란들을 그냥 일거에 종결시켜버리는 그런 중요한 발언이 된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야고보의 제안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으로서 구원받는 조건은 충분하다, 그 얘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예수 믿는 것 외에 어떤 다른 것들을 요구하면 불필요한 짐을 지우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은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일에 고통만 줄 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는 믿었지만 그 예수 믿는 삶에서 몇 가지 지켜야 될 지침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절 말씀인데,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요긴한 것들, 그렇게 설교의 제목으로 붙였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한마디 제안으로 인해서 교회가 평안히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의 중재로 인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더 활짝 열려지게 되었어요. 교회는 이방인 선교에 더 정말 힘있게 박차를 가하고 진행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야고보의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중재에 순종하게 돼요. 그 순종한 결과가 바로 22절에 나오는 이해라는 단어예요. 이해라는 단어는 곧바로 그 말씀을 받들어서 그대로 순종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22절을 보십시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란 유다와 실라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결정, 야고보 사도가 제안한 이 결정을 그대로 이방인 교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유다와 실라 편에, 이 예루살렘 교회 또 중요한 지도자들인데 이들도 함께 동행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와 또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 내용을 편지로 전달하기로 가결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야고보 장로가 이방인들도 좀 이렇게 마땅히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이 삶의 지침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28절에 보면 이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은요, 요긴한 것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28절의 말씀 보세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요긴한 것들 앞에 어떤 말이 있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란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긴한 것들을 마치 성령과 함께 상의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이 요긴한 것들은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들은 확신 가운데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총회가 이방인들도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라고 결정한 요긴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이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말하는 건데 그것을 멀리해라, 이겁니다. 자, 당시 유대를 비롯한 그 근방 모든 지역은 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의 어떤 헬라적인 문화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 로마 사회라고 하는데 그 사회는요, 정말 제우스를 비롯한 각종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시절이에요. 여러 신들이 그냥
사람들로부터 숭배를 받던 그런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막 도처에 사방에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신전마다 뭐 여러 가지 그냥 동물 제사들을 그냥 드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요, 사제들은 이런 이제 제물들 가운데 상당 부분을 시장에다 내다 팔아요. 그래서 시장에는요, 우상에게 제사하고 난 음식들이요,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거의 다 그냥 그런 음식들만 유통이 되었다고 생각해 할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뭐 요즘에도 제사를 많이 지내지만 과거에도 아주 그냥 제사 지낸 거 끔찍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제사 한번 지내면 음식을 뭐 어마어마하게 차려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뭐 여러 번 절을 하고 뭐 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술 따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 있어요. 한참 후에 이 조상신이 와서 먹고 갔나 하고 보면 막 그대로 다 있잖아요. 뭐 사람들이 다 그걸 조상신이 와서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뭘 먹겠습니까? 육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그걸 누가 먹어요? 제사를 지는 사람들이 이제 먹죠. 끝나고 나서. 근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신들이 뭐 와서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도 안 먹으니까 이제 내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한 음식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 내다 판 음식들이 우상 숭배한 음식인 것을 알면서도 이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내키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요, 고린도서에 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먹어야 되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서 막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이야기가 고린도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이 음식법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절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음식을 먹으면 마치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생각하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오늘 이 예루살렘 총회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요, 음식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문제는 그 음식을 대하는 사람들이 문제이지.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제사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곤란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꺼림직하다, 거리낌이 있다 하면 그 음식 안 먹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음식에 어떤 힘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 영적인 힘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앙 안에 굳게 선 사람들은요, 뭘 먹든지 마시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과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분명히 이렇게 바울은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냥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는 음식들도 다 주님이 주신 음식이다. 아, 그러면 먹어도 되네? 하는데 왜 오늘 예루살렘 총회는 먹지 말라고 그럴까요? 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배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아무렇지 않게 먹는 모습을 이 초신자들이 본다면, 아니, 예수 믿으면서도 저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 그럼 저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하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 자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시험 들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무슨 영적인 힘이 있고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시험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에 있어서 먹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사 음식 우리는 거리낌 없이 다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 시험 들 것 같으면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음행입니다. 음행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는요, 이 보편적으로 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 간에 굉장히 난잡한 성생활이 만연했고요. 그것 때문에 막 이혼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요, 동성애도 막 다반사예요. 뭐 요즘도 동성애 문제가 심각한데, 이 동성애 문제는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때 그 시절에도 문제였고, 더 나아가 창세기 시절에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 때문에 결국에 멸망했는데,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에서는요, 이 뭐 종교를 빙자한 매매춘도 성행을 했어요. 그래서 성창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창녀들 해가지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와 같은 난잡한 성문화에서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뭐 그때나 요즘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음행이라는 말은 남녀 간의 결혼 관계 안에서 행하여지지 않는 모든 성적인 행위들을 총괄하여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음행을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까지 확대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이 음행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근데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뭐 성문화가 너무 개방되었잖아요. 그리고 뭐 몇 년 전에는 형법상 간통죄도 폐지가 되었어요. 지금은 이제 간통해도 법으로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뭐 성인들이 성적인 뭐 관계를 맺는 거, 이게 법적으로는 아무런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방향으로 자꾸만 나아가고 있어요. 뭐 예전 같으면 굉장히 좀 부끄러워했던 단어였던 이 섹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섹시하다, 이런 말이 이제는 뭐 텔레비전에서 예능 프로에서 뭐 너무나 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되는 단어잖아요. 그럼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성이 상품화되고 개방화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세상의 시류에, 이 조류에, 풍류에 그대로 쫓아가야 됩니까? 세상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의 표준은 절대로 바뀌지 않았어요. 어디까지나 음행은 음행이고 간음은 간음이고 동성애는 동성애지. 요즘에 동성애를 합법한다고 해서 그래, 동성애 해도 괜찮다라고 우리 교회가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교회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성이 무슨 상품화되거나 무질서한 쾌락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을 죄악이에요. 멸망받을 죄악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됐고 노아의 홍수가 왜 그렇게 벌어졌습니까? 다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인간의 법정에서 간통해도 무죄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무죄 이렇게 판결이 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판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면요, 이게 하나님의 명예를 굉장히 훼손시키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명예 지켜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키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세상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음행을 멀리하라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땅히 해야 될 요긴한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이게 다르지 않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맛 잃은 소금이 돼요. 맛 잃은 소금이 되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음행을 멀리하라. 반드시 마땅히 지켜야 될 요긴한 것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자, 이것은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부정한 식품이에요. 레위기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신명기에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아라. 근데 왜 먹지 말라면 목매어 죽인 거니까 피가 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요, 음식을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 19절, 20절에 총 4가지를 말하는데 이게 3가지로 줄은 거예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정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레위기 11장이 음식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11장이니까 젓가락장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집에 가셔서 레위기 11장을 한번 곰곰이 잘 읽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목숨처럼 지키거든요. 또 그들의 평생 과제이고.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상당수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조상 대대로 이게 먹어서는 안 될 혐오스러운 그런 식품으로 여겨오던 것들을 당장에 먹어도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무슨 뭐 가치나 계명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모욕적인 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가 이를 이방인들이 좀 멀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화합을 위한 제스처예요. 그래서 이상 이 야고보가 말한 이 3가지 또는 4가지의 이 삶의 지침들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예요. 배려.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문제는요,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을 위한 배려. 그다음에 음행의 문제는요, 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이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배려. 자, 이런 것들은요, 확실히 신앙생활에 요긴한 것들이에요. 요긴하다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율법은 아니에요. 예, 율법은 아니에요.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정죄를 받잖아요. 근데 이거 안 지켰다고 정죄를 받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요긴한 것들이에요. 자, 근데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원래 이 원문에는요, 이 말에 실천하다라는 말이 강조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될 계명은 아니지만 이게 스스로 실천해야 될 것들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스스로 삼가는 것,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서도 확실히 요긴한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자, 요긴한 것들 꼭 지켜져야 될 것이고, 또 오늘날 교회도 살려가야 될 것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긴한 것들은요, 건덕의 문제를 깊게 담고 있어요. 건덕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덕을 세운다는 거잖아요. 건덕, 세울 건자에 덕스러울 덕자에서 건덕의 문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유롭게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생각해서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혹시 시험 들고 혹시 상처받을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나 스스로가 절제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시절에 요긴한 것들이 우상 제물 문제, 음행의 문제, 목매어 죽인 것들을 먹는 문제였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요긴한 것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술, 담배 문제예요. 술, 담배 문제. 여러분,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술, 담배를 먹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질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예배 마친 다음에 담배를 피워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을까? 이야, 우리 목사님이 담배를 다 피우시네? 정말 멋지셔. 우리 목사님 예배 끝나고 소주를 한잔 하세요. 소주 한 잔 잘하시네? 술집에서 만났는데 술 잘 드시더라고. 아주 감동받았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천주교에서 신부님들이 미사 끝나고요, 성도들과 함께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고 또 술집에 가서 소주도 한잔 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 그렇다고 신부님들이야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목사들이 과연 그랬어야 되겠는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지겠냐? 어떻게 지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술, 담배를 하는 것, 사실 그게 무슨 율법도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크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덕스럽지 못하잖아요. 건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건덕이.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제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고기를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개고기 먹는 것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유예 기간이 있다고는 해요. 개고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혐오적인 음식을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먹는 것 때문에 이게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다면 굳이 먹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먹어야 되겠다면 그건 자유죠. 자유인데 덕스럽지 못하면 먹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빠지거나 예배를 늦는 것, 사실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거나 무슨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의 직분자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을 지켜보는 연약한 성도들은 시험에 들고 말아요. 아니, 교회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네? 아니, 장로님이 예배를 빠지시네? 이게 무슨 율법은 아니지만 예배 시간 잘 지키고 예배 빠지지 않는 것, 이게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눈에 보기에 덕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긴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요, 요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안식일은 아니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걸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는데 무슨 주일과 안식일이 동등한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일 지키는 것은 안식일의 정신이 들어가 있긴 해요.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하루만큼은 정말 인간의 모든 욕망을 위한 노력을 다 중지하고 주님과의 교제에 또 예배에 힘을 쓰는 것은 정말 요긴한 일이죠. 요긴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긴한 일은요, 어떻게 보면 성숙한 자유죠. 성숙한 자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카톡이 울려요. 전화가 와요. 그럼 어떤 분들은 카톡을 확인하기도 하고 또 전화 받으러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고 또 다른 예배드리는 다른 지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스스로 이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전원을 끄는 것, 이게 성숙한 자유이고 요긴한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휴대폰 전원을 끄지 않으면 벌금을 물린다, 그러면 율법이 되고 마는 거죠.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정직하게 하고 또 온유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것, 이게 무슨 편하는 일도 아니고 누가 그랬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사람들 눈에 모르게 한다고 해서 좀 부정직하게 행하고 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드러나고 표가 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켜보신다. 그게 이제 신전의식이라고 해요.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도 합니다. 다 들어보신 말이에요. 하나님 존전의식, 하나님 신전의식 때문에 스스로 정직하고 화낼 일도 좀 참고 인내하고,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유이고 요긴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요긴한 것은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분명한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건덕이에요. 건덕, 덕을 세우는 원리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원리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게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제한해라. 왜?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죠. 여기에 단 하나라도 더하거나 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믿는 것으로 족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인이에요. 이 십자가를 믿는 것 외에 어떤 율법이나 정죄에도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 달라야 돼요. 범사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으로 절제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요긴한 것들, 이것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려진 결론이고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한 그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이 요긴한 것들을 스스로 지킬 줄 아는 성숙한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 정말로 마땅히 해야 될 요긴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이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제한할 줄 아는 성숙한 자유,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내 자유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였다면 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스스로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혐오 음식을 먹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태도, 또 세상 가운데 나가 정직한 태도와 온유한 태도, 대인관계 속에서의 인내와 절제, 하나님, 이것들을 마땅히 우리가 실천해야 될 요긴한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들을 성숙한 자유로 지켜낼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건덕을 세우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써 교회가 세상과 다르고 구별되었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성숙한 자유를 구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마땅히 지켜야 될 요긴한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마땅히 자유를 누리고 할 수 있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줄 아는 성숙함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은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삶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삶인 줄로 믿사오니 범사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절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